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배우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오늘 주일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사람과 그 새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큰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분명 사실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그 생활은 변한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같은 죄가 또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또 탐욕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심한 낙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 받기 전보다 또 깊은 또 수렁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죠. 계속 사단은 또 송사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라고 또 불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럴 때 오늘 배울 그 말씀이 방패가 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한 과정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같은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말씀은 특별히 최근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골로새 3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죠? 자, 왜 벗어버리고 그럴까요? 명할까요? 입고 있기 때문에. 자, 옛사람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것도 사실인데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자,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요, 너무나 적절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시면, 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뭐 하나님의 율법이 됐건 뭐 이 세상의 법이 됐건 모든 법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죽음을 건너간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떠났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이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던 그 사람, 이제 그 법에서는 자유롭게 된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도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이 그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자, 남편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는 이 남편의 법 아래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이것은 음행이죠. 성경에서도 이 세상 법에서도 그건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면 이 세상 법에서도 또 성경의 법에서도 이 여자는 과거 죽은 남편에게 자유롭게 돼서 어떤 남자에게든지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실까요? 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가 바로 율법과 우리의 옛사람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삶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죠. 10계명을 줄이면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에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율법은 또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죄의 싹슨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요구,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종했죠. 그리고 이웃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또한 자기 몸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죽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싹신 바로 사망의 싹을 예수님의 죽음은 치룬 거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의 죽음은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옛 남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 남편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여전히 산 사람처럼 섬기고 산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죠? 살아있을 때 남편이지. 그죠?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는데 그 죽은 시체를 품고 섬기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바로 죽은 남편과도 같은 율법을 섬기고 있는 율법을 섬기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약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첫 부분이 뭔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재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이 시간이라는 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어느 누가 볼 때도 저는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성경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먼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와 사망의 법, 곧 정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라는 옛 남편을 섬기던 여인. 이게 뭐라고요? 옛 사람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옛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멸하신 거예요. 율법도 멸하고 이 여인도 멸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해서 죽은 거잖아요. 이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있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선언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선언은 곧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랬죠? 실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을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우리를 말하죠. 이미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미 죽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면 이 세상 법에 자유롭듯이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마치 죽은 남편을 섬기던 그 여인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 시체를 품고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뭐 하셨나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죽었던 우리도 함께 부활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입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씀으로 또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하나님은 폐하셨습니다. 끝내신 거예요. 자, 무조건 없앤 거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죽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과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옛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거듭나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혼돈이 일어나요. 나 거듭났는데, 죄사함 받은 것 분명한 사실인데, 이 새 사람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어떤 내가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죽음의 두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방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식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형벌,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다음에 뭐죠? 자유케 하리라. 알았다면 자유케 된 겁니다. 죄의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썩어질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과 나를 영원히 결별시킨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이 세상의 법과 굴레에 얽매여 산다라는 것은 죽은 옛사람을, 시체를 여전히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왜요? 죽었거든요.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사는 그 인생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은 그 시체 이제 부패할 거고 썩어질 거고. 맞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 4장 20절부터 볼까요?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옥불에서 건지셨고 그래 천국 가게 해주셨고, 물론 그것이 생명 얻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만은 거기서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조금 전에도 받으셨죠? 자, 그랬다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왜 벗어버리고 그럴까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전히 그 옛사람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입었다라는 것을 모를 수 있고 또 새 사람의 행위가 있거든요. 행위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실을 이제 배웠죠?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죄에 대하여도 세상에 대하여도 죽었고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죠?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힘있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별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도.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로마서 7장 다시 돌아가 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한번 보시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 속에 옛사람과 함께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걸 봤습니다. 이걸 다 알고도, 다 믿고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이미 하나님이 자유케 한 그 죄의 법 아래로 다시 자기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여전히 공고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사망의 몸, 육신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남겨두시고 이것들의 역사를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렇죠?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물 것이나 그 여인의 아들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독 있는 뱀, 독사의 머리가 깨트려졌습니다. 그 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이제 사망의 독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뱀은 머리가 깨져도 몸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의 몸통의 역사는 허락하신 거예요. 워낙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몸통만 휘둘려도 인생들은 그 역사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깨뜨렸지만 한시 동안 그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그것들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와 함께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안 되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사단을 이기는 것도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체험적으로 삶 가운데 철저히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철저한 낭망,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를 거듭난 이후에 더욱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인생은 이제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여전히 거듭났지만 새 생명을 받았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 아래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만듭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요, 하나님은 우리 발 아래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죄성과 그것들의 역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물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미하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올라올 때 이제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거듭나고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전히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옛사람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제 거듭난 이후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밝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요,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선한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을, 사단을 발로 밟기를 원하셔요. 십자가의 승리를 이제 우리의 발 아래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이 뭔지 아시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 20절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 26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노하우가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누가 나를 건져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옥불의 형벌에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이제 삶 가운데 실제로 나를 이 옛사람 죄성으로부터 또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에서 이제 육신과 세상과 사단을 내 발 아래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내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이 믿음. 과거에 습관적으로 짓던 죄, 어릴 때는 반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내가 왜 이러나, 거듭났는데. 과정입니다. 그리고 죄성과 함께 이 옛사람의 세력을 여전히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쳐서 부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발 아래 밟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거듭난 이후에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 수 있거든요. 거듭났으니까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 배우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육신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둘째 사망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 쏘시게 만들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을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이 뭘까요? 곧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다 두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마음 가죽, 죄성을 뵐 수 있는 것은 어떤 날성검보다도 날카로운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내 육신을 쳐서 이기는, 말씀이 나를 이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론이 아니라 삶 가운데 확인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머리로 알았던 것이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렸다고. 그토록 들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40년 동안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에서 믿어지고 복음을 체험한 것은, 그죠? 최근이었다고. 네, 맞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그렇듯이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도, 영으로서 썩어질 옛사람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뭔지, 그죠?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형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365일 가운데 364일을 술과 함께 살았다고. 근데 그게 끊어지거든요. 자기 힘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 이긴다라는 것은 그 싸우는 대상보다 강할 때, 그렇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기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 새 사람에게, 그죠? 양식을 주고 새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을 말씀과 기도와 교직 가운데 이 새 사람을 계속 양육하면 새 사람은 힘을 얻을 겁니다. 옛 사람은 계속 힘을 잃어갑니다.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 이치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자, 15장 5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이깁니까? 이김을 주십니까? 네?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독교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그리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배는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못할 게 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천방지축 날뛰던 저의 거듭난 이후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이거 내가 처음에 듣자마자 거듭났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깨달을 거야. 그죠? 복음 전할 때 막 무식하게 전했습니다. 지혜롭게 기도 가운데. 나중에 배워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고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일은 하지 않고 이 올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말씀에 진해지는 거예요. 될 리가 없죠. 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럴까? 거듭났는데, 나 이 확실한 복음인데, 한참 있다가요, 계속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이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옛사랑과 죄성, 사단의 역사를 남겨두신 이유는 방금 배웠던 것처럼 우리 발 아래서 이제 이 승리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지겨운 죄, 이 지겨운 육신, 이 지겨운 세상, 우리의 영원한 대적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을 내가 발로 밟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승리를 내 발 아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단을 발로 밟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와 함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말씀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가운데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깨달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완벽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낳아주신 은혜는 알지 모르지만 키워주신 은혜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근데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핏덩이,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핏덩이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아프면 엄마는 밤을 새웁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갖 사랑으로 키워내잖아요. 정상적인 아이라면요, 자기가 성인이 되고 그랬을 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을 때 그 사랑을 조금 안다 그러죠?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 자식을 향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양육했을 때 그 아이는 낳아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자기를 양육해주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똑같아요. 거듭나자마자 완전해진다면, 그죠? 어떻게 될까요? 나를 구원해주신 은혜는 알지 모르지만 거듭난 이후에도 나를 양육해 가시는, 나를 여전히 지켜가시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넓이와 뭐라 그랬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제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옛사랑과 죄성을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요,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를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외쳤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입술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았습니다. 몰라서 이삭을 달라 그랬을까요?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누구보다도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확인하길 원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어느 날 갑자기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치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사랑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거죠. 이제 성경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제 그 확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으로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조, 사랑의 정조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선택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아픔 아셔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 의해서 사실 버림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셨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증을 원하십니다. 이몽룡과 성춘향, 주인공이 되는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인물이 누군가요? 변학도 아시죠? 변학도의 그 끈질긴 수청이 없었다면 춘향이의 절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죠? 이몽룡 정말 행복한 남자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이몽룡 행복한 남자입니다. 왜요? 그 성춘향, 그 변학도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요, 이몽룡을 끝까지 선택했잖아요. 그 믿음, 그 정조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과 악한 영들, 육신과 죄의 세력을 허락하시고 그 유혹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정조를 확인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가는 겁니다. 옮기우기 전에. 언제요? 천국에.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재물로, 권세로, 세상 쾌락으로, 인정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제 새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거고, 이제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은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왜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셔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함께 결혼해서 함께 살듯이 천국에서도 함께 사는 거 외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 외에. 우리가 주일날 모였습니다. 말씀 배우고 우리 주님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거 외에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은 이럴 때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입니다. 그렇죠? 의문의 그 계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인 거예요. 10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다음 뭐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그다음 뭐라 그랬죠?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죠? 거짓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나머지 삶 가운데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셔요.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는 자라야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 이후에 천방지축 복음 전하려고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새 언약, 피의 언약이죠.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 했으니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는 피의 언약, 새 언약을 받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LA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복음 힘있게 전하고 싶으시죠? 예, 이것만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조건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거죠?
사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가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나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거 하나님이 하실 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고 형제와 형제끼리 송사하는 것 안 된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손해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런 모습을 한다면, 어떤 이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 법으로 재판을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교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온 내게 사는 것이 누구죠?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요 쇠하여야 되리라.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요. 그 나는 옛사람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래서 여전히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죄성과 옛사람을 허락하신 세 가지 이유, 방금 배우셨죠? 마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발 아래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내 발 아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확증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드러내실 겁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2박 3일 우리 스테반 우리 형제의 이름으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여서, 형제들끼리 모여서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동거하고 함께 자고 일어나고 때 되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렇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저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LA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은
우리의 담을 넘을 겁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면 그 사랑의 복음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새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신분이거든요.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새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새 계명을 저희들 마음으로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나머지 저희 시간들도 저희들 나머지 생애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저희들의 영혼을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